좋은 아침입니다. 프레이 투게더의 비전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투게더 3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장면 3번, 세 번 나오는데 9장과 22장과 오늘 26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3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 3번의 간증,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3번의 사도 바울의 간증은 내가 복음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먹힌다 그러죠. 가장 잘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 밖에 있고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그 복음이 강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소리 들어봤어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같아. 이 말은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는 이야기죠. 내가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말로 외쳐야 되고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하는 것이 더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냥 말만 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의 삶, 그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그의 메시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의 메시지가 진심이 있다는 걸 또 깨닫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엄마가 변화되었을 때, 믿지 않던 아빠가 변화되었을 때, 그렇게 그 엄마 아빠가 말했을 때 그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말을 이렇게 이게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떤 말을 들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겠죠. 그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런 말을 들었겠죠. 간혹 선교지의 복음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몇 년을 엄청 고생해요. 그냥 가서 바로 전한다고 듣겠어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 때
120년 전, 15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 가서 아프리카나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의 삶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자기 나라로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 묘지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 전하는 메시지와 동시에 그의 삶을 보고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일치하고 진짜일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선교사가 가서 자기의 탐욕, 그렇죠? 복음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삶은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만약에 선교사가 산다. 그러면은 그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전혀 오히려 더 다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입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설교가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삶.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그것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음의 증거이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간격이 굉장히 멀수록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갈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믿고 싶은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내 생각은 왜 이러지? 간격이 너무 멉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하고 내 삶하고 너무 멉니다.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저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떤 지질학적 어떤 증거가 아니고 학문적인 성경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다, 진리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될 때 그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가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울은 새로워졌잖아요. 완전히 전환점이 되고 거듭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다 아니까. 그렇죠? 너무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잖아요. 유대교 안에서. 그런 사람이 완전히 다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뒤바퀴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바울의 간증이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대상도 다르고요. 왜 나를 박해하면서 무슨 고집으로 순리를 거스르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리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일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16절에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니. 그러니까 증인이란 얘기예요. 바울도 증인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내서 이방인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구원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너를 내가 보여주겠다. 마치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구약에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한 개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 자신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그 아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나아가서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도움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바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주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가정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들의 직장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들의 민족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은, 이 놀라운 일은,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자신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은 대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을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했을 때에 그 입술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 큰 능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또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